9월 한 달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도 이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충분히 이 산을 저는 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약한데요. 하나님이 훈련해 주시고 제게 힘 주세요. 오늘 예배에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잠깐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중에, 그리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으로 왔어, 올인이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올인 하셨어. 그런데 저도 하나님한테 올인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한 삶의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제 미래도 올인 하고 싶고, 지금도 올인 하고 싶고, 제 과거도 올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것이든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 해야지, 이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복과 사망을 선택할 여러분에게는 선택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한다고 했죠? By loving Lord,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라고 했어요. 한 주 내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고, 사실 내 삶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이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할까 생각되고, 사실 드리기에 내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라고 하셔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다시 오셔서 만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알았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고, 또 삶에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들을 다니며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에센스를 전해주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 하고 유언처럼 베드로의 마지막 날쯤에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어떤 것 중에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동시에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각 지체가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됐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된 그 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느끼셨어요? 살면서 지금 점점 사랑이 더 많아지고 있다. 점점 보아하니 사랑이 더 식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저기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계속해서 식어져 가고 있어요. 더더욱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비혼 세대, 서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꺼려하는, 더 깊이 관계를 맺기를 무서워하는, 걸핏하면 헤어져, 걸핏하면 모르겠다, 그리고 그어버리고, 그러든 말든 잠시 슬퍼하고 말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처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뉴스만 봐도 많이 알 수 있지만,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오픈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나를 다 오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굉장히 가족 중심입니다. 그렇죠? 가족 중심이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가족 중심일 때에는 내 가족만 충실히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뉴질랜드에 더더욱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예정이래요.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을 컨테인할 수도 없지만 세상에서는 사랑이 계속해서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열심히 사랑하래요. 열심히. 다른 버전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히, 그리고 deeply, 깊이 사랑하래요.
이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 나만 막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나이가 더 지긋이 든 사람이,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인격이 좋은 사람이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숙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배우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이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죄를 덮는다는 건 그냥 묵인하고 은폐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스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 죄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 그 자체로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신, 전체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머리 된 그 교회에서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deeply,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 때 안 믿고 있던 unbelief 죄가, 그리고 중독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울증들이, 우리의 괴로움들이, 아픈 과거들이 다 떠나가고 벗어지고 또 죄가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여러분, 이 능력이 가히 놀랍습니다. 저는 오픈처치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길 바라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말 심플하고 정말 클리어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서로 대접하라. 너무 쉬워요. 그쵸? 서로 대접하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하라, 섬기라, 이 말은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대접하세요. 섬기세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아직 너무 어려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못 섬겨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섬기지 못하는 리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배운 자나 못 가진 자나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사랑의 표현은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냐고요? 대접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만 나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다 열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Come to my life. 내 인생에 오세요. 괜찮아요. 네,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없애고 대접을 하다 보면 이게 아주 부당하게 악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함부로 우리를 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들 일이 다분해요. 쟤는 다 열어주네? 함부로 여기고, 쟤는 바보 같은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룩다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원망이 없이 대접하라 라고 하는데요. 원망이 없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대접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골라가며 편 만들며, 그리고 내가 가진 만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 있어서 대접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대접하다가도 내 스테이터스가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면 대접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나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은 관심, 그리고 훈련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요리를 꽤 잘한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고 싶은
이 관심 때문에 이 은사가 개발되는 것들이고 자꾸만 주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예요. 두 분 다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자꾸만 보면 이 두 분은 대접하고 뭐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그쵸? 두 분은 지금 기프트를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져요. 이걸 보고 방금 이 말씀에서 기프트라고 하는데요, 누가 재능이 있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라기보다도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다음에 이거 요리해 줄게. 잘해? 아니, 백 선생이 있잖아. 이러면서 배워서 열심히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재차 강조하지만 내 실력대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중에는 잘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닌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님만 자랑이 되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실력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땅히 섬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섬기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전혀 소질이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거 한번 섬겨보면 어때? 라고 연결해 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 리소스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틀어서 기프트를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기, 둘째는 봉사하기라고 해요. 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자, 그 중에 딱 그냥 두 가지로 클리어하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이거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 통틀어서 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번 나와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티칭,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전하라고 해요. 최근에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것은 어떤 한 사람 때문인데요.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새가족 모임이 이제 끝났는데 제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너무 부담을 가지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너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맡겼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어디서 주워온 공책인지 누가 쓰던 공책을 주워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도 이름을 다 적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모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물어봐가지고 정말 알 수 없는 휘갈긴 글씨로 막 써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응답입니까?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너가 기도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 라고 마음을 두드린다면 그때 전해줘.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기서 여기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쪽에서도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빼먹은 사람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중보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일들이 막 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권면하고 사람들이 서로 어드바이스하고 추천해주고 챌린지하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다 보니까요, 그곳이 자꾸만 더 기도 자리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저희 엊그제는요 새벽 4시까지 집에 안 가고요, 정말 어떤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이 말씀으로 깨어서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안 가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말 저희 체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자,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같이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참으로 겸손히,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세로 하자. 어떤 직분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 봉사하자. 나는 새신자니까 아직 뭘 못하니까 쭈삣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존감을 찾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대우받으려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봉사.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즐겁고 기쁜 봉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다 보면 우리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님만 얻고 싶고, 예수 안에서 내가 카운트 되어지고 싶고 발견되어지고 싶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가득 차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접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이 기프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주어져요. 이것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을 사라지게 하고 또 걷어내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우리 세상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은 해결되었다, 치유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지금은 그저 우리가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파트별로 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완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이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유일한 시간을 같이 갖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퍼스널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즐거이 이겨내고, 그것을 위해서 멈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아까 중보기도 하던 친구가, 목사님,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 거의 다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건데, 성령의 임재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인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또한 불안한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 안에 항상 가득한,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안을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우리 안에 임해요. 그러니 목사님, 앵거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중독을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앵자이어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웰컴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확실히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전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all in 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surrender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surrender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부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all in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all i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기쁜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삶이 완성될 거예요. 이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누구나 서로 봉사하시고 대접하시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